대림절 셋째 주일로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BC 733년 아하스 왕 당시에 이 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거나 히스기야 왕 당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중에 이 왕으로 인해서 이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사야는 이 선지자의 전통에 따라서 왕의 역할을 기념하는 축제에서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기 위해서 단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현재의 왕, 현직에 있는 왕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상적인 왕인 다윗 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오실 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뒤를 이은 왕들의 통치를 통해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새로운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 예언대로 새 왕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안에 또 우리 민족 안에 그 새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절망과 실패감에 빠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새 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까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즐겨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약한 사람들을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는 그 입에 몽둥이로 세상을 치고 그 입술에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띠를 삼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이새의 줄기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마을에 그 베들레헴의 작은 목자에 불과했었던 사람이 이새이죠. 근데 그 이새를 언급한 것은 메시아의 초라한 출생과 삶을 비천한 출생과 삶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종종 그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이 다윗에 대한 경멸과 모욕의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이 새로운 왕에게도 사람들이 경멸과 모욕의 말을 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2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그가 너희 모두를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이새의 아들이 뭘 해줄 수 있느냐? 사울이 조롱하는 말로 베냐민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줄기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줄기와 또 나무의 밑둥을 또 줄기라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이 베어진 나무의 밑둥, 우리가 그루톡이라고 하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는 백향목 같이 번성했었던 이 다윗 그 왕가가 이제는 쇠락해졌고 이 그루터기만 남겨진, 그래서 들풀 가운데 이렇게 감춰져서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게 된 그 이사야 당시의 현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 그루터기로부터 싹이 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을 통해서 열매까지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 그루터기에서 이 메시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것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루터기의 뿌리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뿌리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다시 이스라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 마치 은을 금으로 바꾸시듯이 더 좋게 세우시겠다. 새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무너진 나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당대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완전히 베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이방 민족에 의해서 노략당하고 침략당하고 파멸되는 비참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그루터기로부터,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로부터 싹이 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싹과 같은 그 작은 평범한 그 목동인 요셉의 줄기에서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비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의 나타나심은 이렇게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짐으로 세상에 나셨고 낮아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예수와 같이 낮은 자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왕과는 정반대이죠.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그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세상에 알리시고 높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영, 이제 성령은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께 임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영은 어떤 영입니까? 지혜와 통찰의 영입니다. 모략과 용기의 영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통치는 세상 왕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과 구별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죠.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통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인데, 예수님은 그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사람들을 공의로 정직하게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약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합니다. 만민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이 사회의 현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 부족하면 힘 있는 사람과 줄을 대서라도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렇게 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메시아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는요, 세상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난하고 눌린 자들을 당신의 의로 품으시고 변호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 소식은 이 땅에 보냄받은 그 메시아가 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감싸주고,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다스리고 다르게 또 심판하시기 때문에, 재판하시기 때문에 이 사역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허리에 수건을, 띠를 두르듯이, 전쟁 나갈 때 전쟁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두르거든요. 띠를 두르듯이 그 대적자들을 향해 준비하셔서 입에 몽둥이와 입술에 바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악들이 제하여지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자가 자신을 드러낼 것이나 주 예수께서 그분의 입기운으로 그를 제거하시고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실패감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왕 대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세상 왕들과 다르게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셔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절망하고 또 좌절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왕은 아무리 뛰어나도요, 거기서 거기에요. 하지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세상의 왕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대신 하늘의 왕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 소망을 붙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늘의 왕, 이 땅에 오신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무너진 나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실패감에서 일어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통치의 결과로 이 땅에는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땅의 통치자들과 완전히 다른 새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6절에서 10절은 그 땅의 나라들과 이 땅의 나라들과 대조되는 그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예수의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시는 나라이지요. 그 예수님의 통치의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그 나라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늑대 같은 사람이 양 같은 사람을 잡아 먹습니다. 우리가 약육 강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사회 현상을 일컫는 것이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물어뜯고 때로는 삼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 기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지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은 그 나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춤추는 나라입니다. 아멘. 제가 한번 강의 중에 그 얘기를 하니까 한 여자 집사님이 저를 바라보시고서,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저에게 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됐습니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됩니다. 그만큼 이런 일들은 우리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안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할까?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 땅에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둘을 하나로 연합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 일이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실제로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가능해요.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짐승들도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지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짐승단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것을 미리 연습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함께 지내는 것을 연습하게 하세요. 교회 안에서 일하다 갈등이 생기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은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걷고 뛰는데 거기서 걸음마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천국에서는 걸음마부터 시작하지 맙시다.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또 그 나라는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 길들여지는 짐승 중에서는요, 이 가축 중에서는 송아지가 가장 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야생동물 중에서는 사자가요, 가장 욕심이 많은 맹수라고 합니다. 보통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아요. 사자는 배가 불러도 사냥을 합니다. 저장해 두는 거예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이런 사자들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를 잡아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자보다도 더 포악한 게 이 곰입니다. 곰. 근데 이 곰도요, 완전히 변화돼요. 소들과 함께 뒹굴면서 놀아요. 그리고 옆에서는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 장면에 어떤 위험이 느껴지시나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는 나라에는 위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초등학교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켜놓고 보내놓고서 그 아이가 학교에 무사히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파트 베란다로 와가지고서 계속 그 아이 등교하는 장면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춘기 자녀가 혹시 나쁜 꾀에 빠지게 될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뱀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이기 때문이죠. 불완전한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완전한 평화와 완벽한 안전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이 세상에서 했던 그런 행동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위협하고 죽이고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그 나라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얻은 지식보다 훨씬 더 넓고 깊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깊고 넓겠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처럼 완전한 평화와 완벽한 안전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분되게 세상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높이지만 스스로를 낮춰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곳 가운데 임하면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되면은요, 이 나라에서도 그런 천국의 모습이 구현되기 때문이죠.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세상의 왕으로 인한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암담함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이 땅에 새 왕으로 오시는, 그리고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왕들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겸손한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도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이 나라 가운데에도,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넘쳐나도록 믿음의 삶을, 또 기도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후렴만 한번 하시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의 다스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또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한 안전이 이 땅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